여러분 한 나라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패망하거나 또 되었을 때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 보면 언제나 외곽적인 건물들을 다시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들을 회복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민족이 회복되는 과정도 보면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은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던 암몬과 모압을 분리시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과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도비야를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성전의 방을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은 외적으로는 11조를 회복하는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불러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다시금 성전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개혁마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입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시행되지 않던 것들을 다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개혁 과제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핵심은 뭐냐?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제정하신 제7일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명문화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네 번째 계명에다가 명문화시켜서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라고 계명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마치고 쉬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0장 9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써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출애굽기 31장에서는요, 이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규례로 이제 정합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을 첨부하는데 그 세부 사항이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은 죽여라. 그 다음에 지키지 않은 자가 있으면 회중에서 끊어버려라. 여기서 끊어버린다는 말은 쫓아내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31장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회중에서 끊어버리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뭐 법에 보면요 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민족 속의 족보 안에서 아예 지워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영원한 표징,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매 분명한 사인이 뭐냐?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 있다는 거죠. 마치 할례와 같은 겁니다. 할례는 육체의 표식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됨을 표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좀 더 이렇게 세밀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안식일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9가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게 39가지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로는 어디죠? 성지순례 가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이걸 버튼을 못 누른대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린답니다. 누가 이렇게 눌러줄 때까지. 그럴 정도로 안식일의 법이 39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규정이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보게 된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겟이로 운반하고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본 겁니다. 여기서 술투를 밟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포도주 만드는 과정 속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일상의 피로를 채우는 시간을 안식일에 썼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늘 하다가 술투를 밟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일상이 아닌데 자기 업무 일이 아닌데 그것을 언제 했느냐?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단을 나겟에서 운반했다.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낙이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귀에 실어서 가축으로 하여금 끌게 한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한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것을 누가 했느냐? 유다의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두롯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이 두롯 사람들과의 무역하는 일이 안식일에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롯 사람의 이민자죠. 이 두롯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살면서 두로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무역하는 무역상들입니다. 근데 이 두롯 사람들이 오늘날 레바논의 조상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명령했다고 해서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해서 안식일에 무슨 아무 일도 안 하고 똑같이 행하지 않고 안식일에 자기들이 해야 될 영업들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무역상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식일에 매매하는 일들을 함께 어울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두롯 사람이 와서 유다 자손에게 판매하는 것을 유다 자손들이 사고 팔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지나오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까지 다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요. 그 어떤 매매도 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례도 못 치러요. 장례도 못 치릅니다.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장지를 가면요. 토요일에는 장례를 못 합니다. 일정을 잡을 때 그래요. 토요일날은 아예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묘지 파는 일이 안식일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식일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장례는 안 되고 주일날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토요일은 못하게 하는 안식일법을 지키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안식일이 돼서 아니면 절기가 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야 되는 일에도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보면 17절에서 유다의 기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지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왜 가르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된 느헤미야가 이제 안식일 준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때 어떤 매매 행위를 그날에 하지 못하도록 해질 시간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성 밖에서 잠을 자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그러면 우리는 성 밖에서 자고 아침에 해 뜨면 그냥 들어가서 또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가능했던 것이 어느 기록에 보니까 그래요. 이 두로의 상인들이 무역하고 이렇게 매매를 할 때요, 오늘날처럼 상인들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무엇으로 소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매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판매자가 그것을 어느 쪽에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구매자가 정한 시간에 가서 그걸 가져오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거기다 놓으면 또 그 사람이 가져가고, 이런 매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문이 닫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몰래 장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것도 막기 위해서 성 밖에서 자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너희들 성 밖에서 자, 그러면 다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안식일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세 번째 개혁 과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개혁하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조금 더 철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 시대에도 회당에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켰고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부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과거에 완료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폐하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거룩한 날로 지키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규정이 구약에서의 어떤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입니다. 그 실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 그날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신약 시대 보면요, 뭐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주간의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러 모였다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듯이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그냥 교제의 자리냐? 아니죠. 그 자리에서 또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을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의 날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의 날을 회복하기 전에 그 전에 주의 날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안식, 쉬는 개념입니다. 쉰다.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그치고 하루 그냥 안식하고 쉬는 겁니다. 온전히 쉬는 거죠. 그러나 주일은 뭐냐면요, 주일은 부활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감격.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던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육체의 일을 중단하고 거룩한 날로 지키는 안식일의 율법 준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날, 주의 제는 올라올 때 어떻게 될까요? 모르세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모여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의 날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되고 있는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주의 날을 회복하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날을 회복하면 될까?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의 날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루틴. 여러분, 삶 속에서요, 루틴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요, 이 자기만의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일의 루틴도 있고요, 생활의 루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등등등 이렇게 잘 잡아놓죠. 그래서 각자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동일합니다. 제가 이 운동선수들을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조카애가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그만뒀지만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자기 그 시간이 되면 나가서 꼭 자기 체력 단련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려서 그냥 놀 수도 있는데 그 정한 시간만큼 빼지 않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루틴이 깨지지 않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 스케줄을 잘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법입니다. 마찬가지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루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루틴이에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루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6일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은 우리의 일을 하고 하루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로 우리의 루틴을 만들어 놔야 돼요. 확립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루틴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의무조항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틴은 우리가 뭐예요?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만.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건 뭐냐? 루틴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육체적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루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 전 어두워갈 때에 성문을 닫게 하는 것은 루틴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6일은 일하고 하루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쉬는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루틴을 깰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도 이 루틴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또 안식일 정한 시간에 회당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다 루틴입니다. 다니엘도 신앙의 루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루 3번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그 루틴은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루틴을 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기록된 루틴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끔 어떤 분들이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외식주의 아니냐, 뭐 형식주의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정한 루틴은요. 어떤 모습에서든지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나 외식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루틴으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됩니다. 주일날 부활의 기쁨을 쟁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 루틴이 깨어지면요. 우리의 다른 삶도요. 사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루틴입니다. 비록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이 루틴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만 얼마만큼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들이 여유가 되면 하고 바쁘면 못하고 생각나면 읽고 생각 안 나면 그냥 지나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안식일의 루틴이 깨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 걸고 루틴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날을 예배할 때에 부활의 감격을 노래할 때 이 루틴을 흔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개혁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루틴의 어떤 형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날 주의 날을 따로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 구별함.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요.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구별했다라는 거.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구별했다라는 말이에요. 구별. 다른 6일과는 좀 다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이건 뭐예요? 6일과 하루를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구별하라. 근데 모든 것이 똑같으면 구별됨이 없는 것이죠. 누가 갑자기 묻습니다. 나 어디가 예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다 예뻐. 그럼 뭐예요? 예쁜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의 안 되시는 가운데. 예쁜 것이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예뻐.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그냥 다 좋아요. 이건 뭐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거룩한 날이고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주일날 교회 안 와도요. 저는 뭐 예배하는 삶을 잘 살고 있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면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럼 뭐예요? 식사하지 말자는 얘기죠. 말자는 얘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 시간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렇죠? 근데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당신하고 밥 안 먹고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거는 구별함이 있습니다. 구별함.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구별하셨어요. 구별. 예배 자리도 구별하셨고요. 시간도 따로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려라.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의미도 같은 말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넓은 길은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냥 어울려서 묻혀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시는 이것이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을 너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이유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면 주의 날은 왜 구별하느냐?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미 구별된 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도 불러 모으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주의 날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좀 차이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 지나갈 때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갖고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공격을 한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졌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노비라는 땅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 노비라는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죠. 그때 아히멜렉이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진설병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네가 먹으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진설병은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먹었습니까? 다윗이 먹는 거예요. 진설병은 거룩한 떡입니다. 그 거룩한 떡의 규정을 어기고 지금 다윗에게 배고픈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예로 드는데요. 안식일에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 규범 지키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려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고 거룩한 백성을 구별한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구별한 날이지만 주의 날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율법에서 하지 그만 일들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행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결국 안식일은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이지만 주의 날은 온 인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의 날 좀 개혁하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한 일이 뭘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여서 함께 뭐 했다? 떡을 떼며. 그렇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예.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날이에요. 사람의 관심.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는 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고통하고 낙마하며 좌절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그냥 간단히 예배하고 한 30분 식사하고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꾸 찾아서 주의 전으로 모으고 또 모아서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주일날 우리가 세상의 일과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우리의 삶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체험들과 말씀을 묵상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주의 날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오늘날 주의 날을 개혁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회복 운동이지만 이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개혁에 동참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의 날이 우리의 삶의 루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주일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요.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 그리고 주일날은 사람을 살리는 날, 주일날은 주의 영혼을 구원하는 날,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로 우리가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날은 구별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거룩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도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구별되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그 가사를 보시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고 주의 날을 새롭게 하는 신앙 개혁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